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숙생을 불렀던 최희준 씨의 노래가락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강물같이 흘러가는 어울려 가는 길,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 소리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다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인 줄은 압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알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하니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나그네인 줄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무엇 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고, 저와 여러분은 아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맞아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실패작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남같이 위대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가 봐. 우연히 괜히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곳에 계획과 뜻과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의식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 정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이 확신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는가?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빛이 뭡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어둠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마치 이 태아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산모는 이 태아가 언제 태어날 건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태아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냈는데 사람들은 내가 뭐하러 온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벌어 모아놓으면 행복할 거야. 행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새벽부터 밤중까지 많이 돈을 벌어야 돼. 그냥 돈 벌려고 오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조금이 아니라 높아져야 돼. 그리고 이름이 유명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어마어마한 탑을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탑이 하늘에 닿도록 쌓자. 세상에 얼마나 높으면 하늘에 닿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돌을 깎아다가 흙을 진흙을 이겨서 백돌을 구워다가 온 백성이 어마어마한 탑을
한참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악한 것을 봤어요. 욕심들 많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많이 가지고 큰소리치고 유명해지고 득세하려고 호령하려고 하는 걸 아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눈만 뜨면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데 정신을 팔았어요. 그것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만 알지 삶 속에서는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외치는 소리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이 그렇게 짊어지고 비틀거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죄책감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떠는 그 죄를 짊어지려고 대신 지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짐지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죄와 심판을 짊어지고 청산하러 오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된다. 이거를 외치고 증거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인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근데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도 잘 알고 수학 공식도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중요한 이 과제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죽을 때 전부 100% 후회합니다. 바보처럼 살았네.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쌓아놓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렇게 누릴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았네. 전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존재의 가치인데,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선물이죠. 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빛을 비춰서 내가 누군 줄을 알게 하고 주인이 누군 줄을 알게 하고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로 가는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고 내 존재의 가치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혹시 들으셨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원래 재미있는 것은 재방송도 한 번씩 하잖아요. 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안 살 거야. 나는 부유하게 좀 살아볼 거야.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국가 고시를 쳐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요. 막 다른 사람은 9시에 출근할 때 환자 오세요 그래. 새벽에 오세요. 내가 새벽에 와서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새벽부터 환자를 받고 밤중 밤 12시까지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퇴근하고 문 다 닫았는데 이 집은 열어놓고 병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하고 돈 벌라니까 얼마나 마음을 살라고 열심히 했겠어요. 손님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환자 몇 명 왔느냐? 오늘 200명 왔습니다. 와, 많이 왔거든. 오늘은 300명.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수입이 얼마냐? 오늘 2천만 원. 어이구, 많이 들어왔네. 오늘은 3천만 원. 어이구, 많이 들어왔네. 아, 좋다. 저녁에 돈 세는 게 기쁜 거예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밤새도록 세가지고. 다음날 갔다가 통장에 탁 갖다 이면 차곡차곡 2천만 원씩 하루에도 막 차곡차곡 막 수억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이 원수였는데 이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분인데,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나는 환자 수 헤아리는 것이 기쁨이고 돈 헤아리는 것이 기쁨이지 그게 사는 목적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그 질문을 듣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 환자 머릿수 헤아리고 돈 헤아리라고 나를 보냈을까? 돈 벌라니까 놀러 갈 줄도 몰라요. 돈이 아까워서도 못 써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모래를 긁어 모아놨다가 내 혼자 떠나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지옥에 갈 사람 천국 가게 하고, 방탕한 사람 성실한 사람 되게 하고, 값없는 사람 값진 사람이 되게 만들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주는 참 인격을 세워주고 삶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네. 이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갔다면 나는 돈 쌓다가 가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세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누구를 믿으세요? 환자가 누구 믿는 게 뭐 있어야죠.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내가요 진찰하고요 주사 놓고 약은 쓰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아무리 잘 고쳐져도요 조금 있으면 몇십 년 지나면 또 고장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녹슬고 낡아져갖고요 폐기 처분할 때가 와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래요. 그런데요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잠깐 천상병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소풍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노쇠해지고 병약해지고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꺼져가요. 우리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한 분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믿겠다 그러면 아예 영접 기도를 아예 그냥 환자 앉혀놓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이 없어갖고는 못 고쳐갖고 이제 왔다 그러면 약값도 안 받고 진찰비도 안 받고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나중에 돈 있으면 갚으시라고 이래가지고 인심 써가면서 전도했는데, 돈을 헤아리고 환자 수를 헤아린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몇 명 탄생했는가, 이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그것보다는 오늘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고 오늘 천국에 가게 된 사람 몇 명인가, 이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달라지고 보니까는 그는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와, 오늘 죽어가는, 지금까지는 몇 명 고쳐서 돈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몇 명 살렸네, 몇 명 영생을 얻었네. 와, 그것이 너무너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생명을 건지겠다. 오늘 영접을 몇 명 했는가, 오늘 예수 믿기로 몇 명 작정했는가. 그 의사가 전도한 사람이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니, 인심 써가지고 신찰비도 작게 받고, 그렇게 친절하게, 의사들은 불친절하고 대답도 잘 안 해주는데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오늘 바빠서 자세하게 못하니까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내가 예배 마치고 또 특별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서비스까지 해가면서, 이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병원을 통해서 오는 신자가 많아지고, 이분이 기쁘고 감격해서 살 맛이 나요. 여러분 뭘 위해 삽니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예수 천당을 외쳤던 사람이죠. 버스를 탔어요. 앉은 사람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책을 많이 쓰고 유머가 많은 목사님이, 제 목사 나야, 나. 아니, 목사가 전도를 안 하고 나야, 나 그럼 되겠어? 전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여?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학 다 한 목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맞다, 전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냐? 그래가지고 최필근 목사님이 그날부터 완전히 새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조 목사, 네 전도 안 하는 게 조 목사, 목사야, 너가 맞아? 장로, 너 전도 안 하는 장로 맞아? 권사, 전도 안 하는 권사 맞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예수 제일로 전도 잘한 사람이 목사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고 싶어갖고 목사 된 거잖아요. 가장 전도 많이 하고 주님 사랑한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새 생명 초청잔치 합니다, 아이고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하는 사람은 이 동네에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사는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에 오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다가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 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 제자면 당연히 그 예수 전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요 삶의 목표가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멋지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